26절로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명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공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하나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너는 축복을 나누자. 네, 하나님은 우리를 미련한 가운데서 택하셔서 뛰어난 자만 축복하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너는 전쟁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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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축복하실 것은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성되이 우리가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네, 다 지워버렸는데요. 다시 한번 고전했으니까 다시 한번 일절 뭐지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선택해서 하나님은 지혜 자, 있는 자. 지혜롭게 하고 또 지혜롭게 자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꺾으시려고. 네, 두 번째는요. 약한 자. 야, 아직 입에서 싹 안 나옵니까? 자, 약한 자를 선택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강한 자. 예, 강한 자로 만드시고 또 세상의 강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대하신다. 자, 세 번째는요. 천한 자. 천한 자. 천한 자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신다? 존귀하게. 예, 존귀하게. 자, 세상의 존귀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예, 네 번째는요.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이런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예, 권세 주신다. 세상의 권세자를 어떻게 하신다? 꺾으신다. 자, 다섯 번째요. 없는 자. 자, 없는 자 선택해서 어떻게 하신다? 부욕해 하시고. 네, 부욕해 하신다. 부욕해 하시는데 세상의 부유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꺾으신다. 꺾으신다. 이거를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나 그랬죠? 자,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된다? 자, 예수를 만나야 된다.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남이 이루어지면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붙잡아야죠. 자, 붙잡아야 된다. 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요, 소용없어요. 네. 그 다음에요, 자, 부르짖자. 자,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이, 자, 부르짖음도 내면의 부르짖음이 있다 했습니다. 자, 한나와 같은 기도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통에서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본인에게 얼마나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얼마나 전대받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소리 들리지 않게 입만 딸딱딸딱 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언제까지 술 취해서 있겠냐 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내면에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뭘 주신다? 성령. 네,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는데 먼저 자, 들어가 보면은 자, 예수를 붙잡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다 옮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이 있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예, 말에 있지 않냐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능력으로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이것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내 믿는 대로 될지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예수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르짖으면 안 된다면 여러분 집에 불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우리 식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한 사람 밖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있는 대로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하고 소리 지르고 물에 빠져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극한 저기 가면요 정말 한나처럼 이런 부르짖음도 있지만은 저도 이런 부르짖음이 안 됐습니다. 안 됐었는데 어느 한교에 갔을 때 제가 언제부터 부르짖은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에 봉착했을 때입니다. 그때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주님만 불렀습니다. 아버지만 부르고 그냥 울었어요. 2시간, 3시간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었는데 그 눈물의 의미를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님이 옮겨주셨어요. 옮겨주시고 자,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아직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부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지는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이 단번에 다 옮겨지면 좋은데 단번에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차례차례 움직여야 돼요. 이게 미련한 자가 먼저 지혜로운 자로 이게 옮겨지더라고요. 지혜로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일을 딱 보면요 보여요 눈에.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처음 이제 일할 때에 저 고성에서 일하고 현장에 제가 하도 가자고 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저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그게 보입니다 저한테. 그리고 저한테 이상하게 희한한 게 돈이 이렇게 하면 돈이 건축에 대해서 하나 요것도 모르고 영지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게 먼저 미련한 데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습니까? 말세는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신다?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강사님 혼자 그런 거 모릅니까? 자,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부어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기실 때에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이 징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자, 첫째 영적으로 먼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이것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심령 속에 먼저 우리의 착상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심령 속에 옮겨지는데 이 심령 속에 옮기다 내 모든 이런 나쁜 것을 다 가지를 쳐냅니다. 성령이 다 덮게 되면요, 이 안 되는 것, 없는 것,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쳐내게 하셔요. 쳐내게 하시는데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 요거 있잖아 하고 하나님 들고 나오신다고, 성령님이 그렇게 들고 나오시면서 너 이거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다가요, 내 자신을 바라고 그 한 주님께서 성령께서 들춰내신 그거 가지고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김기일 집사님 한 번씩 제가 이제 일주일에 많이 할 때는 두세 번 하고 적게 할 때는 한 번 하는데요. 하면은 이게 차 타고 다니면 저도 그 일 많이 봤거든요. 차 타고 다니면서 이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 찬양하고 말씀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맨날 회개만 한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회개만 시킵니다. 왜요? 우리가 더럽잖아요.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님 깨끗하게 만드셔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먼저 이루어지시는데, 이 영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자, 두 번째로 이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어떻게 나냐? 말씀으로. 자, 말씀이 뭐처럼? 꿀처럼 달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면요, 시간 간 줄 몰라요. 이게 밥 때도 배고픔도 잊어버려요. 잠자는 시간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미치도록 빠져들어가요. 미치도록 빠져들어가는데, 이 빠져들어가면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저는 때로는요, 신발을 다 감추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내가 신발을 감춰놔놓고 제가 사람 없는 것처럼 해놔놓고도 성경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문을 잠그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우리 속에, 심령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지혜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종류가 전혀 다른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있지만은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누가 주는가 하면 성령이 주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처음에 막 은혜를 받고 그냥 은혜가 쏟아집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열리지 않아서 2년 동안 울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울 때에 하나님이 2년 후에 그걸 열어준 것도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2004년도에 다니엘서를 할 때에 하나님이 확 열어주시는데, 자, 말씀이 열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설교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먼저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어떤 성경을 인용할지 먼저 몇 장 몇 절을 가서 먼저 알려주십니다.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세상 지혜는 뭐라 그랬죠? 장깨입니다. 인간의 장깨입니다. 장깨로 하게 되면 자기 깨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봐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지가 피하려고 방탄하고 막 일하지만은 결국은 지 깨에 지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류가 전혀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지혜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미련함을 고치기 위해서 지혜자로 옮기려 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성경이 꿀처럼 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때 누구에게나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꿀처럼 달아지는 역사. 자, 그래서 공통점인데요.
이 꿀처럼 달아지는 역사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나갑니다. 미련한 사람에서 본받아서 크게 은혜 받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 그런 사람 다 보십시오. 뭐 조용기 목사, 대단한 목사님들,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 목사님 이런 사람들 뭐 오늘날처럼 뭐 신학 박사가 있습니까? 박사 학위를 땄습니까? 없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한, 신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다 하나님이 성령이 열어주셔서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보십시오. 늘 항상 자기의 각오를 다 들춰내잖아요. 초등학교 때 62명 중에 61등. 중학교 때 ABCD 영어를 다 다 하지 외우지도 못하고 졸업했다 하잖아요. 그만큼 그런 사람. 그래서 주의 종들이 보면 성경이 꿀처럼 달아지는 이 과정을 겪고 지나갔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한테도 간증을 들었으니까 그거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이 미치도록 꿀처럼 닿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개조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미련한 데서 지혜로운 자로 옮기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꿀처럼 이 단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 예, 어떤 그 과일이나 뭐 음식을 먹을 때 단 거 이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꿀처럼 달아지는 거. 자,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이 꿀처럼 달아진 적이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찔끔.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빠져. 자,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말 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더 부르짖어야 그 사건이 옵니다. 그 사건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건이 오면요 정말 신앙하는지 몰라요.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누가 와가지고 어떨 때는 누가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도 몰라요. 나중에 막 문을 문자가 막 흔들어요. 신발은 분명히 있는데 사람이 두드려도 굳이 기척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흔들어 그때서야 알아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해되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신발은 감춰버리고 이렇게 제가 빠져들어갔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한 3, 4년 됐을 겁니다. 그 빠져들어간 시간들이. 자,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은 부르짖음의 분량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것이죠. 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닿으면 성경이 꿀처럼 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나는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 모태신앙 이렇기 때문에 목사님처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고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이 지혜의 영이 부어질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이 꿀처럼 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것은요, 약한 자입니다. 그죠? 약한 자는요, 전부 강한 자로 옮겨져야 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로 옮겨질 때에 담대함에 대한 이 확신이 와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겁 많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왜? 엄마가 제가 어릴 때에 그 신장로라고 했죠. 도로에서 잡혀가는 것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 속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담대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제가 모든 거 하는 일은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래가지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마음의 용수심이 올라옵니다. 이 하늘의 능력이 입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강하게 느꼈던 것은요, 딱 중환자실에 귀신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양손에 묶어난 손을 딱 잡았을 때 위에서부터 능력이 딱 오는데요. 정말 이거는 뭐랄까요, 힘이 여기 꽉 실어지는 거예요. 늘 뭐 말뚝 박듯이 막 양쪽에 딱 오는데 그때부터 귀신은 귀신 같지 않은 게 제가 그때 신학교 1학년이거든요. 신학교 1학년인데 그때부터 눈도 뜨지 않는다. 눈 딱 감고 가소롭다. 네가 신학생이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5
6시간을 싸웠는데요. 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귀신은요. 아 피곤하다 이래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해. 나는 피곤하지 않아. 너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 나가. 갈 곳이 없다니. 네가 있던 곳으로 가.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딱 들어갔는데 천사처럼 얼굴이 밝았습니다. 싹 떠나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3일 동안 그 병실 중환자실에 산더미처럼 쌓인 돈을 보고 교수 자기 담당했던 교수 고생했으니까 5천만 원 주고 아프리카 마다에 그때 교회 진다고 1,200만 원 필요하겠거든요. 그때 뭐 1,500만 원인가 1,200만 원 보내주라고 하고 이러더라고. 3일 동안 자기한테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돈이 보였으니까. 나는 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이 입혀지는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집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 약한 데서 강한 자로 옮기실 때 먼저 우리 심령 속에 먼저 옮기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먼저 옮긴 뒤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왔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들을 받았지만 제 은사를 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이것을 꺼내가 쓰시더라고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이인경 선교사님도 왔다 갔잖아요. 왔다 갔는데 우리는 뭐 권사님이 증인입니다. 귀신을 아버지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 있을 때에 저 가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물어보면 알잖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면서 갈 때에 벌써 이인경 선교사님 뭐라고 말했냐면은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 때 했죠. 그죠? 전도사님이 온다고 하고 난 이후부터 전화 받고 난 뒤부터 이게 자기 아버지가 앉아보자. 그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안다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거 앉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그 짐이 많다고 구석에 저밖에 있었죠. 쪼그려 앉아있는데 그냥 제가 선생님 저 보십시오. 아버님 저 보세요. 저 못났지만 저 한번 봐주세요. 하면 누가 싸웁니다. 영적으로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따라오기까지는요 우리 심령 속에 먼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저는 그랬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전 목사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그랬죠. 그 말은 정말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약하게 빌빌거리면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 자, 또 수달성 책이 되는데 기사님 공장 가서 일하고 당당하게 내가 얼마큼 이거 수고했으니까 월급쟁이가 아니라면 내가 수당을 받아내란 말이야. 목사님 안 주면 되고 월급제 같은 건 뭐 상관없지. 월급제 같은 거 그거 무방할 필요가 없어요. 딱 정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덜 준다 더 준다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면은 기도해서 하나님 올려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10만 원 받기로 약속하고 갔는데 계산을 딱 해보니까 한 달에 13만 원 있어야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13만 원 있어야 살아요. 하고 그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하고 찬송을 제가 항상 1장부터 쭉 불러나가면 첫 손님 올 때까지 1장부터 첫 손님 올 때까지 딱 부르고 그리고 첫 손님이 오면 딱 듣고 나갔는데 한 달 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중직할 텐데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사람도 10만 원 줬기 때문에 10만 원 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정확하게 13만 원을 줬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자, 월급 올려받고 싶으면 기도하라고. 기도를 안 하고 자꾸만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 받는다. 나 250만 원 받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내 250만 원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250만 원 제 일을 하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 옮겨져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데서 강한 데로 옮겨질 때 과거에는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하던 그런 사람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해야 돼. 이게 이 속에서요. 사자가 또 표를 하듯이 호랑이가 표를 하듯이 그런 마음 딱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귀신이요. 무섭지 않아요. 너 나한테 죽을래 이래 됩니다. 아니요. 저 귀신을 봤거든요. 제가 11명의 13명의 아이들 같은 거 할 때에 정목이부터 아이들 6살까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프니까 갈 수가 없어요. 병원도. 기도하니까 낫고. 그리고 아이들 점심을 먹여서 딱 재웁니다. 이제 재우는데 갑자기 그때 밑에는 서랍이고 위에는 이불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옷장이 있었는데 이게 분리되면서 쭉 일어나면서 귀신이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귀신이 그 속에서 나오는데 제가 계속 기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막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데 그래도 나는 절대로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고 계속 방언을 기도하는데 이게 귀신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여럿이에요. 여럿이 나오는데도 누워가지고 계속 그냥 머리 위에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는 안 되니까 붙어가지고 딱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귀신이 다 한 번도 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어린 다윗이 형님들이 전쟁하고 있는 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사람이 없고 다 겁이 나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고 다윗의 형들도 숨어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다윗이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윗을 책망했죠. 책망인데 여기가 네 놀이터인 줄 아냐? 당장 집에 가라고 그렇게 야단쳤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에 강한 자로 가득 찰 때에 그때까지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저를 이 강한 자로 하실 때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훈련하는 방법들이. 자,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셔요. 저는 이 강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강한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사람한테 새벽기도가 잡혀보게 되고요. 작정하고 새벽기마다에 샤워를 하고 그때 드르르 밀었다가 드르르 땡기는 이런 연탄불이었습니다. 그 4시에 일어나 연탄불 땡겨가지고 그 찜통에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이렇게 목욕하고 나가면서 여러분 요즘 뭐 얼마나 전에 집안에 욕실이 있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딱 특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는 딱 38일째인가 37일째인가 40일 동안 하는데 근데 누군가는 모르지만 세상에 옛날에 고무 그 통 있잖아요. 그걸 들고 그걸 너무 올라가다가 못 넘어오니까 어디 가서 사다리를 구해가지고 너무 올라했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머리를 헹구고 딱 드는데 그런 얼굴이 보여서 물을 끓였죠. 그러니까 그때가 요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이 꼴목이 좁아요. 좁은데 그쪽 옆에 집에 그 창문을 열어보시는 게 물이 그쪽으로 갔던가 봐요. 아침에 나는 이제 새벽기도 몸도 닦지도 못하고 들들들들 떨면서 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저한테 담당해서 그래 사람이 한 번 죽어졌나 새벽기도 가다 죽으리라 하고 제가 나왔어요. 그래 나갔는데 그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아침에 그 앞에 있는 아줌마가 괜찮나? 무슨 일이고? 고무통, 쓰레기통, 연탄통 있잖아요. 그거 있죠. 사다리 있죠. 이러나 놀래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원하셔서 이 강하고 담대함을 줄 때에 강한 자로 세우실 때에 그런 하나님이 제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맞게끔 훈련을 하셔서 그리고 강한 자로 만드십니다. 자, 우리도 다윗처럼 강한 자로 섭시다. 영적인 군사로 서야 됩니다. 자, 나는 영적인 대장부가 되리라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부르짖으십시오. 오늘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른들도 보십시오. 일어나면 딱 스마트폰 보기 먼저 뭡니까?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죠.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게 안 되잖아요. 자, 이래야 되는데 한때 인터넷에 예수님을 개새끼라고 올린 글이 나왔었어요. 떠들썩했죠. 몇 년 됐죠. 떠들썩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좌파들이 하고 이게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알겠지만 4만 건인데도 그것도 성탄절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연도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하듯이 그런 분노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좌파들이 오늘날 판을 치는데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의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은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재명이 뭐죠? 저는 어저께 드디어 대한민국 땅 안에 공산주의가 있구나. 그 남자 그 국회의원 그 이름은 초선이라고 하는데 이름 모르겠습니다. 강모씨라고 그러죠? 강민국. 민주당의 아버지요. 왜요? 완전히 공산당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남북한 합해가지고 김정은이 수령님이 있고 남한 땅에 국회에 수령이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세상에 버젓이 매스컴에 나오면 그런 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저들이 드러내놓고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특히 이단들을 보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인터넷 공간을 이게 장악하려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좌파들도 그렇고. 자, 신천지나 천주교에서는요 인터넷 장악하려고 1년에 돈을 50억을 씁니다.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이거 신천지하고 천주교하고 불교 똑같이 한 1년에 쓰는 돈이 인터넷을 이거 장악하기 위해서 50억을 쓴다. 우리 개신교는 영혼. 그래서 개신교는 전부 자기 교회 키우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천주교도 불교도 욕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요, 교회는 뭘 합니까? 개덕교를 합니다. 목사는 뭘 하죠? 먹사라고 합니다. 자, 성경을 비하시켜서 욕으로 인터넷을 채우고 있는데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요,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할 때에 무엇을 보면 딱 달라지는, 무엇을 보면 이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이걸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파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기는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나죠.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죠. 자, 몇 년 전에 김수환 추경이 죽었습니다. 그죠? 죽었는데 얼마나 세상이 떠지겠죠. 영상이 다 나왔잖아요. 지금도 영상 또돌이행이 봤는데요. 자, 이 추경이 세상 떠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은 날만 되면은 우리 유교에서 제사 지내듯이 그들이 들고 나옵니다. 인터넷에 글 올라오는 걸 보면요, 김수환 추경이 보고 싶다, 글이 있다, 별별 다 올라와요. 50억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목사님 CCC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이 불교, 천주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비교할 수 없이 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뜨지도 않습니다. 불교와 천주교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죽으면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행사하려고 먼저 나섭니다. 벌써 인터넷에 올립니다. 벌써. 이래서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격동시켜서 다윗처럼 우리를 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겁나서 슬슬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죽으면 죽으리다. 네. 복음을 위하여 이 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한 목사님이 제가 남우산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2박 3일 집회를 오셨습니다. 간증을 하시고 북한의 선교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 루트를 쭉 설명 시작하면서 하실 때에 첫 시간부터 저는 눈물로 그 간증을 다 듣고 집회에 참석해서 2박 3일 동안 정말 단 한 시간도 눈물 없이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 됐을 때 하나님 북한의 문이 열리고 예를 들어서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남북 통일이 된다면 목숨 걸고 제가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통일이 된다면 목숨 걸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북한 탈북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썼습니다.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도요.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도 정말 북한 사람들, 탈북한 사람들에게 한 번이나 두 번에 세웠을 겁니다. 간증도 쓰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 애국운동하다 우리 준조사를 만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저 백두대 열선까지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겁나서 슬슬 피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한 생명 던지리라 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 10대에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 포기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복음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하나님 재혼하라 했을 때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2번 선을 봤습니다. 2번 선을 보고 하나님 아닙니다 하고 다시는 내가 사람 만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사람. 그러나 꼭 하나님이 제가 가정을 다시 이루어야 된다면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다 하고 붙여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간증을 여러분 짬짬이 들어보시면 했겠지만은 간증을 들어보면 10대 가장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이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여러 가지 안 보세요. 한 가지 보십니다.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한 그것을 보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10대 때에 정말 고등학교 올라갈 고시에 다 포기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한번 살아보겠노라. 죽으면 죽으라. 오늘날 목사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충돌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북한을 자꾸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리면 안 된다. 안 되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해야 된다. 단락하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합니까? 다 드러나거든요. 지금도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소강성 목사. 열불 안 납니까? 정말 물론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러나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달래고 대화해야 된다 하지만 그 사람들 달래고 대화해야 될 사람 맞습니까? 김대중 때부터 시작해서 북한은 핵을 만들 수 없고 만들 수 있는 뭐도 없다겠습니까? 능력이 없다했잖아요. 그런데도 돈을 다 풀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로 하여금 견주고 있잖아요. 다 만들어가지고.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타협하는 것을 봤습니까? 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화목하라고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이 뉴 브리턴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청교도 보시죠. 자, 우리가요 청소년들이나 보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 보면요 혼자 은혜 다 받은 사람처럼 흔들고 뛰는데 정작 말씀 듣는 시간에는 눈을 감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 또 흔들고 뛴다 해도 말씀 시간에 좋은 것은요, 그거는 뻥입니다. 자기 정적으로 좋은 거죠.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 졸고 잡니다. 아니에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WCC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WCC가 뭐죠? 자, 정확하게는 세계 기독교 연합. 맞습니다. 세계 기독교 연합입니다. 자, 모든 지구촌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WCC입니다. 그런데 불교든 뭐든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자는 것이 바로 WCC인데 대한민국 부산에서 몇 년 전에 이게 처음 개최되었죠. 처음 개최되었고 또 작년인가 명성교에서 그 회의를 또 했죠. 자, 이 김삼만 목사님이 발뺌을 했습니다. 그때 한 걸 부산에서 대회장을 맡았죠. 대회장을 맡아 했는데 그래서 발뺌했습니다. 아, 여기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그러면 명성교에서 안 해야죠. 근데 어떻습니까? 또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허락해 준 적이 없다. 그래서 그거 왜 앉아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쫓아내야 되죠. WCC가 왜 안 되는가 하면요. WCC의 강령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예수를 낳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이들은 안 믿습니다. 기절할 때가 깨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데도 WCC를 용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타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타협할 수도 없고요. 문제는 한국 교회 목사들이 종교 올림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올림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산에서 그걸 대대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저는요, 그 어떤 교수라고 그랬죠, 여자. 무당, 그 구단 것처럼 나오고 하는 거. 아, 그렇죠. 그거요, 제가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곳에 대회장으로 김삼환 목사님이 그 전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죠? 자,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도 똑같이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죠? 과거에. 그때 일본이 한국 교회를 없애려고 신사참배를 결행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것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예배당 앞에다가 일본 신사가 그 사진을 걸어놓고 거기에 먼저 절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것처럼 하나의 국민적 의례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 의례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놈이 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이 헷갈려서 10계명 중에 1계명을 위반이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했는데 국민 의례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이것을 우상숭배로 봐야 되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쟁 끝에 평양 27회 총회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다루어졌는데 95%가 신사참배에 가결을 했습니다. 가결했고 이것은 국민 의례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상숭배로 볼 수 없다고 했는 사람들이 95%라는 것입니다. 그 95%인데 이 95%가 신사참배를 가결했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민 의례에 불과한 것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반대한 사람이 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한 사람이 이 5% 중에 바로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포함되어 그리고 순교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정하면서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했던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제 손양원 목사님 거기 가보면은 제가 가봤는데 어디죠? 소록도죠? 있는 데가 우리가 그때 나중에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시킨 이유를 보면 목사 주기철은 일생의 아내를 위하여
교회를 버리고 감옥 가서 잘 쉬고 있다. 이 제명입니다. 제명시킨 제명입니다.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이 제명한 이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 시대는요, 먹기 살기, 저 어릴 때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죄를 짓고 감옥 가 있으면 그때 소금으로 간을 해가지고 주먹밥 만드는 거 좋습니다. 저는 이제 어른들한테 얘기 들어서 좀 알기도 하고요. 전 목사님한테 들어서 또 알기도 합니다. 딱 끼니 때가 되면 3개씩 아침에 1개, 점심에 1개, 저녁에 1개 이렇게 딱 줍니다. 그게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이 굶어 죽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죄를 짓고 도둑질하는 걸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차라리 죄 짓고 감옥 가 있으면 안 굶고 3개씩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가는 사람, 감옥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기철 목사님에게 갖다 대고 목사 주기철은 자기가 먹고 살려고 성도와 교회를 버리고 일부러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 갔다고 기록했습니다. 감옥 가서 잘 쉬고 있다고. 자, 이것이 주 목사님을 제명시킨 이유인데, 그리고 나중에 해방되었을 때 왜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을 때, 남북이 갈라졌을 때 왜 남쪽은 하나님이 자유의 축복을 주셨는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이유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하나님의 경영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것은 27의 종의 때에 왜 하나님이 북한을 저렇게 하나님이 억압 속에 던지셨는가? 그것은 27의 종의 때에 신사참배에 가결한 이 사건이 바로 평양에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의 총회를 주최한 목사들이 다 북한 출신이었어요. 이 가결한 사람들. 북한 출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순교하신 목사님들은 경상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경상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촛대를 경상도에 줬다고 신학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WCC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대한민국에 온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이 말씀을 전에 하셨어요.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들었어요. 절대로 WCC를 용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용납하면 안 되고 이것을 용납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그런 내용을 조영기 목사님한테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WCC를 모를 때입니다. 그게 뭐지? 몰랐습니다. 물론 나중에 부산에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본교회 이제 신부산 지역에 목사님이 이 WCC에서 철저하게 다 설명하셨습니다. WCC를 용납하면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런데 작년인가 서울 명성교회에서 WCC 소회를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전면 부인합니다. 그래서 6.25와 같은 버금가는 그런 환란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5.18 같은 이런 환란이 분명히 조영기 목사님도 6.25라든지 5.18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다. 안 하셨는데 반드시 이것을 용납하게 되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환란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온다는 것을 그때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전면 도전하는 일을 어떻게 목사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대형 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대회장을 맡아서 어떻게 그 일을 개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때 김삼환 목사님이 흐연기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명성을 내려고 하는 교만한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노벨상을 타기 위한 그래서 WCC의 개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개최를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회장을 맡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욕심이고 허영심입니다. 노벨상보다 더 좋은 상이 바로 천국 가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WCC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2번 다시 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분 없이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술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이래
흐리멍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해야 됩니다. 흑이면 흑, 백이면 백,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요,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만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때 이런 시대적인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면 다윗처럼 당당하게 우리는 맞서야 됩니다. 맞서야 되고요. 이 속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다윗이 골리앗과 맞대응을 했지만, 자, 맞대응하면 다윗이 이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골리앗을 볼 때 이죽이지 오늘 못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당당하게 나갑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이 강함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맞대응을 했지만 다윗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손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이해합니다. 왜요? 저는 이게 능력이 부어지는 걸 제가 이렇게 봐요. 자, 물맷돌을 얼마나 세게 던지야만이 그 이마에 박히겠습니까? 이게 뚫고 들어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체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요, 이거는요, 누구도 감당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능력이 오는, 자, 능력이 오는 길은 자, 한 따라합니다. 연약함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자, 지금 전 목사님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회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터뜨릴지 모르지만은, 자, 수술하면서 삼층천에 갔었습니다. 삼층천에 가서 전 세계를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재현 목사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죽으면 좋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 대한민국 하나를 위해서 내가 내 한 목숨 던져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저는 문재인이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에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 한 목숨 던져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나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하나님께 점수 따서 제대로 한번 쓰임 받아 봅시다. 아멘. 영적 군사가 되어서 담대하게 나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이쪽으로, 우리가 왼쪽으로,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이사를 다 가자. 나아가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이러한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오른쪽으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옮겨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자, 메어 달리자, 성령 충만하자. 할렐루야. 아멘. 됐습니까? 아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옮겨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영적 군사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자신의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성령을 담고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맛볼 수 없다는 거냐, 얕잡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다 된다. 믿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왼쪽 동네에서 부영부영 살지 말고 다 오른쪽으로 이사 갑시다. 아멘. 부르짖으면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부르짖어서 모든 일에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승리할 때에 이기는 자, 모든 것에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서 내가 흰 돌을 준다고 말씀하셔서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